예, 오늘은 창조 세계로 배우는 재림 준비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이 그림의 의미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의미 안에는 무엇이 중요한 걸 이야기하냐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조금 다르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끝도 없고 배움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뭘 소망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땅에서 아는 것은 작은 일부분입니다. 어디서 더 많이 할까요? 하늘에서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사람이 하늘에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박 8일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듣는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배움이 어떤 것인지 깊이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배움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부각되는 기술이 생체 모방 기술입니다. 생명체가 가진 유용한 기능을 모방해서요,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행기 뭘 모방했을까요? 새를 모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가지고 있는 프로펠러도 단풍나무 씨앗입니다. 이걸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벨크로 있잖아요. 일명 찍찍이. 이것도 산 우원 가시를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이것도 박쥐가 가지고 있는 초음파의 기능을 사람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생명체와 사람이 그걸 모방한 기술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 더 우월할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방하려고 해도 창조 세계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물에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도 보고 배우는데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창조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별세꽃도 과학관에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온 지가.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 전부일까요?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셔요. 다 아는 줄 알고 질문을 하십니다.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은데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계셔서 그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요,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알아가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더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작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배우는 일에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를 좀 조여서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한쪽 눈을 감으시면 더 좋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앞이고요. 네, 주변으로 손가락이 보이시죠? 살짝 넓혀 보십시오. 넓혀 보세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넓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좁아졌던 것들이 더 넓게 보입니다. 손을 내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 본연의 기능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창조세계를 이런 눈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창조자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안경, 색안경,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확장이 되면, 사회로 확장이 되면 어떤 개념을 갖게 되냐면 패러다임입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모여서 전체가 가진 사고의 틀,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 가치관이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았던 사고들이 역사에 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눈이 어떤 것이었냐면 천동설이었습니다. 중세 전부터 해서 중세 중반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행성들이 움직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뭐가 움직이나요? 여기 움직이죠. 네, 태양이 움직입니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달도 움직입니다. 별들도 움직이죠.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별들이 다 움직입니다. 이런 시야로 보니까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걸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관찰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의 틀이 뭐였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기 때문에 이 사고의 틀에서 조금씩 변화된 것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수정이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물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누가 영향을 받냐면 갈릴레이가 영향을 받습니다. 망원경으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의 배경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갈릴레이가 자기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굽혔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인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옆에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갈릴레이가 본인의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한 것들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요. 나중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이 패러다임이요. 결국은 진리가 들어왔을 때 바뀌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패러다임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대립입니다. 그 대립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거창한 것들을 거두절미하고요. 두 개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창조론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창조함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는 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고 여러분처럼 그런 시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인을 하고 계시니까 오늘 강의는 다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밤하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밤하늘이잖아요. 여러분, 저 밤하늘이 보이는 것이 더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뭐만 보면서 저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까요? 며칠 전에 천천만척 하신 분 올라가셔서 뭐가 아름다우시던가요? 별들이 반짝반짝하니까 아름답죠.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보셨나요? 반짝반짝하는 별 옆에 보면 다 어두운 것들입니다. 그 어두운 것들 안에서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보셨냐는 것이죠.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무엇이 더 많냐면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암흑 에너지하고요, 암흑 물질이 합쳐보면 약 95% 정도 됩니다. 근데 보이는 것, 별은요, 0.05% 정도밖에 안 돼요.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밤하늘을 빼곡히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별들 사이에 암흑물질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구에서 보기 때문에 밤하늘이 빼곡히 별도 채워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주 공간을 보면 별들과 별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고요. 그 사이를 뭘로 채우고 있냐면 안 보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당기면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붙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밑으로 좀 내려야 됩니다. 저희 모임이 어떤 모임이나요? 20기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입니다. 그럼 이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뉴스타트. 뉴까지 했고 스타까지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잘. 네, T가 안 됩니다. T까지 가야 되는데 스타까지도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뉴스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제입니다. 그 치료제인데 그 치료제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 치료제, 뉴스타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뭐가 좋다고 그러면, 뭐가 뭐에 좋다고 그러면 그것만 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치료를 하니까 어디가 나았더라 그러면 거기 아픈 사람은 뭐만 찾아요? 네, 좋았다는 것만 찾습니다. 여러분, 뉴만 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까요? 스타만 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까요? 이게 균형지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N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바꿨습니다. 타르트 뉴스입니다. 뭐가 시작점이냐면 트러스팅 가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뒤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시작할 때 아프신 분 우리 최 원장님께 가가지고 상담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담을 하셔서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금식을 하라신 분도 있고 과일 단식을 하라신 분도 있고. 여러분 다 그대로 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30년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최 원장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믿음이 안 간다. 그럼 아무리 처방전을 줘도 여러분이 나음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우리의 치료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타르트 뉴스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우리에게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료자 안에 있는 능력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료 선교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여기에서, 건강생활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와 충만과 능력이 되신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부와 능력과 충만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씨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내 뒤에 계시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이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요, 이런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있는데요, 이 행성들 너머에 어둠 안에 이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 너머에 어떤 모습들이 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시는 거나. 예,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봤습니다. 사람들이 본 모양은 독수리입니다. 성운의 모양이 독수리라고 해서 독수리 성운입니다. 약 6,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6,500년을 가야 됩니다. 이걸 뭐처럼 보이십니까? 버블 성운입니다. 거품, 물방울처럼 보이죠? 이 친구는 11,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처럼 보이십니까?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이제 좀 보이십니까? 해파리처럼. 네. 이 친구는 5,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친구는 해석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십니까? 네, 말머리처럼 보이시죠? 이 친구는 암흑성운입니다. 말머리 성운.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시나요? 뭐 장막이 쳐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베일성운입니다. 베일성운. 2,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승달 성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초승달처럼 보이시나요? 5,000광년 떨어져 있는데 저는 올챙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초승달처럼 보이죠.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여러분, 오리온 대성운은 여러분이 늘 소망하는 성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오리온 성운에 까만 네모 있죠? 노란색 네모. 저기가 트라페지움입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이 빈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곳입니다. 저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좌가 있는 곳.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라페지움요, 마르모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저희 교단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성이어도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 저 하늘 새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올라간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천여 년 동안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지구별을 뒤로하고 우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밝은 광채를 바라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양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 너머로 저 아득한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오리온 성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날아갈 때 우리는 아마도 빛의 100배가 넘는 속도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이 빠르게 우리 주위를 지나갑니다. 이제 오리온 성자가 가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대성이라 부르는 세 개의 밝은 별의 아래쪽 오리온의 검중간에 오리온 성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로부터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 안에는 트라페지움으로 알려진 3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트라페지움은 별이 한 개가 아니라 바로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바라봤던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입니다. 이는 1914년 루에산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엘 라르킨 박사가 발견하고 이를 열린 공간의 동굴이라고 확인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저 오리온 성운 트라페지움 가보고 싶으죠? 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오리온 성운이 존재합니다. 성운의 모양이 어땠어요? 똑같은 모양이 없었죠. 성운은 별들 사이에 있는 물질들, 수소 덩어리들, 이것이 구름처럼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50만 광년. 은하들의 모양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약 44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성경에 보면 묘성입니다. 묘성. 가까워서 우리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밤하늘에 보면 별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성운도 있고요, 은하도 있고 성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들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렇게 밤하늘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우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인데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세계는요, 어떻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별들의 크기뿐만 아니라요, 행성들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질량도 다 달라요.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다 다릅니다. 가스 성분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색깔도 다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위성이 다릅니다. 달. 행성과 위성들 이야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 지구 안 보이시죠? 지구는 진작 지나가 버렸습니다. 별들 사이에 있는 거리들을 보여줍니다. 저 별들이 모여서 뭘 이루냐면 은하를 이룹니다. 은하. 지금 저 별들이 우리 은하에 속한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가 있죠. 은하들이 모여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은하에요, 수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들이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별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똑같은 별이 보이시던가요? 다 점처럼 보이니까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별들이, 행성들이 가면서, 항성들이 가면서 모양들을 보여줬잖아요.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색깔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늘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이 땅의 것으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이 땅에 똑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겨울철이면 눈이 내리잖아요. 무더운 여름에는 눈을 고대를 할 수도 있는데, 저 보이는 눈이 같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눈에 보면 그 눈이 그 눈 같습니다. 이 눈이 이 눈 같고요. 그 눈이 그 눈 같아요. 그런데 결정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눈의 결정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습도, 대기 상태, 내리는 속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같은 눈 결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랑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는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빠만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 말은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다 닮았는데 뭐 발가락만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은 자라나온 환경, 마음속에 받았던 교육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아도, 같이 교회를 다녀도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까요? 안 살까요?
틀린 건 인정을 해도 다른 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세요? 나랑 틀리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랑 틀리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기준? 내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나랑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준이 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 기준에서 자꾸 보면 뭐가 보여요? 나보다 못한 것만 보입니다. 나는 잘하고 상대방은 못하는 것이죠. 내 믿음에서만 보면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서 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자식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저보다 사랑이 더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내보면서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가끔 있습니다. 가끔. 왜 원수처럼 여겨질까요? 제 기준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이면 뭘 해야 될까요? 학생의 본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어땠는데? 학생 신분 때 학생처럼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과연 학생 신분 때 학생처럼 살았을까요? 물론 살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내 기준에서 보면 자꾸 나는 저때 이랬는데 이런 생각만 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내 눈에서는 자꾸 나랑 틀린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에서 보면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저렇게 생활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염려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게 자녀의 눈이지만,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지만, 여러분은 나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과 내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작 단계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주는
우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얼마나 다를까? 우주에 가면 지금 우리가 입는 복장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 가면 필수가요, 우주복입니다. 잠깐 밖에 나가는데도 우주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잠깐 밖에 나갈 때 집에서 입던 옷 그냥 걸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잠깐 우주선 밖에 나가는데도 우주복을 걸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환경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우주에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렇게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기가 기압이랑 공기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주복 안 입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지구의 환경은요, 다릅니다. 그리고 거리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서문을 말씀드리면서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나요? 기본 단위가 광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기본 단위가 어느 정도 돼요? 킬로미터입니다. 기본 단위가. 물론 더 작은 단위가 있지만 우리가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는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1광년은 빛의 속도로,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몇 킬로미터냐면 10조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좀 상상할 수 있는 거리로 좀 시간의 단위로 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전원이 부족해서 조금 있으면 꺼질 수 있습니다. 네, 1초에 눈 딱 감았는데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빛의 속도는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세는 거리의 개념과요, 우주에서 세지는 계산되는 거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10차원이어야만 하는 이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 가운데요, 가장 제한적인 학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시각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요, 오감으로 관측하거나 실험이 가능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하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철저히 시각에만 의존을 합니다. 이 시각에 의존해서 지금 내놓는 이론을 보면 우주는 10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잘해야. 1차원은 선의 개념이고요, 2차원은 면의 개념입니다. 3차원은 입체적인 공간 개념이죠. 4차원은 X, Y, Z축. 시 공간에 제약은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이렇게 선의 차원을 살아가는 생물과 지렁이는 선의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앞, 뒤, 전후밖에 없어요. 그리고 면의 개념을 살아가는 창조 세계의 생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3차원의 세계, 공간까지 살아가는 존재가 있고, 인간의 삶에서는 4차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몇 차원이라는 거예요?
10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시간의 차이를 두면 같은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엄연히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 개념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공간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공간 개념이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요 1977년에 태양계를 관측하도록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열심히 날아갔어요. 보이저 1호가 인간이 개발한 우주선 가운데 가장 빠른 우주선에 속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100AU입니다. 100AU라는 이야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50억 킬로미터입니다. 1년에 약 3억 킬로 갔는데요. 이 간 거리가 빛의 속도는 몇 분 정도 가면 되냐면 16분 가는 도달한 거리입니다. 인간이 45년을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날아갔는데 기껏 빛의 속도로 16분 가는 거리까지밖에 못 갔다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 개념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과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우리는 비교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제한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과 창조 세계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능력 너머에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아름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별을 봅니다. 그렇죠. 도대체 저 반짝이는 별은 뭘까? 여러분 별은 뭘까요? 물론 밤하늘에 있는 보이는 별 가운데는 별로 안 여겨지는 항성들, 행성들, 그러니까 항성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 행성의 주위를 도는 위성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별이기 때문에 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이 뭘까요? 태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불덩이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불덩이에요, 불덩이. 가스들이 스스로 융합을 해가지고요, 에너지를 냅니다. 작은 그 질량의 차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별들은 다 불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을 밤에 보잖아요. 밤에 보죠. 그러면 낮에는 별이 없을까요? 네, 별이 있습니다. 단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무엇에 가려서? 가까이서 빛을 비추고 있는 태양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문제예요.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 별입니다. 별은 불덩이라 그랬잖아요. 불덩이. 불덩이가 뭘 비춰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별들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요. 근데 빛을 비추는데 빛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아시죠? 이 빛의 색깔이 있습니다. 빛의 색깔이 있는데 이 빛의 색깔이 다 모이면 어떤 색이 될까요? 하얀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빛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이 빛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빛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덩이, 별로부터 오는 빛에는 보이지 않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빛이 한계가 있어요. 빛이 비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암석이 있어요. 광물인데 이 광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서 빛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비추는 이 광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비추어서 비추는 빛과 어떤 게 더 아름다우세요? 저는 이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가시광선역에서 빛을 봤잖아요. 그런데 자외선을 비추면 이 자외선 빛을 받고 광물이 빛을 냅니다. 앞에 있는 걸 보시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아름다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담아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일 오후에 제가 암석씨를 모시고 가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광광물이요, 어떻게 이렇게 빛을 낼까요? 가시광선을 끊임없이 받아도요, 빛을 내지 않습니다. 형광광물은요, 무엇이 비출 때? 자외선이 비추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빛의 파장이 있어요. 그리고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고에너지예요. 그리고 파장이 낮을수록 에너지가 낮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이 짧은 쪽이에요.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광물이요, 에너지를 많이 머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머금어서 빛을 뿜어내요. 누가 볼 수 있게? 가시광선 빛으로 뿜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광색의 형광물질들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너지를, 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빛을 자외선으로 뿜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제가 이 형광광물을 보면서 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길 소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그 아름다움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힘이 소진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 사람 보면 안에서 끌어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는 것이죠. 내 입으로 할 때는 내가 선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아름다운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내 힘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생겨난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선한 행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 참 빛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참 빛이셨습니다. 요한이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참 빛을 통해서 요한이 그 빛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 의료 선교사님 날 세천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세천사들은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참 빛 대신 예수님께로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전하는 것이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빛 대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그 빛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뭘로 전해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빛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려 봐야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행함으로 보입니다. 진짜 믿음은 뭘로 보이게 됐어요? 행함. 행함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빛을 받는다 하면서 행함으로 그 빛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빛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투쟁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됐다고 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됐다고 했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믿음의 거장들도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반면 교사에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 우주는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별들을 보면서 참 빛 대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으라고, 말씀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는 별들을 보면서, 낮에는 뭘 보면서요? 해를 보면서. 한시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 배운다면 우리 신앙은 재림을 준비하는 이 발걸음에 늦었다고 할 수 없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낮에 우리에게 빛을 주는 저 태양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으로 비출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이길 바라오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